축하합니다. 승리한 자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겠죠. 여러분 은혜 받는 데 집중하셔서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좀 우중충하다 그러죠. 여러분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여러분 마음도 우중충하면 안 돼요. 마음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는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 뭔가는 믿고 살지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뭘 믿고 살아요? 자기 자신의 건강과 자기 자신의 배운 지식과 경험을 세상에 말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산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살아가는데 보니까 이 재물이, 물질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또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다 믿고 살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할머니를 항상 잘 따라다녔는데 아주 어릴 때입니다. 할머니가 장독대 앞에서 하얀 소복을 입으시고 하얀 그릇에 냉수 한 그릇 떠놓고 계속 이렇게 비시더라고요. 뭘 비냐 하면 이제 아버지,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이제 제 아버지를 놓고 계속 잘되게 해달라고 하느니 잘되게 비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자손들 다 잘되게 해달라고 삭삭 빌어요. 냉수한 그릇 놓고. 그런 내가 어릴 때 말이에요. 나 좀 똑똑했나 봐.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냉수 한 그릇 놓고 뭘 빌어서 되겠는가? 그럼 무슨 많이 갖다 놓고 좀 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뭔가를 믿고 뭔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잘 될 것을 희망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데 믿는데 우리는 뭘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죠.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믿느냐 따라서 삶도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 하면 신념으로 살아요. 신념.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산다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이 많이 들은 말씀 있잖아요. 노력 끝에 성공이다. 말씀 들었죠? 노력 끝에 성공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노력해야죠. 성실하게 살아야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나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는 이렇게 신념을 강조한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지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노력해서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 돼버리죠. 그게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엄청 사람들이 거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 자기가 이루어진 그것을 배경을 삼아서 말하자면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행복,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불신자들의 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믿음 없이
자수성가한 사람, 스스로 어떤 배경 없이 열심으로 살아서 열심으로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진짜 누구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자, 세상에 사는 삶은 그래요. 우리 성도의 삶은 여러분이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직장 다니고 사업도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해지에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에 아주 자세하게 그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야말로 눈을 부라리고 부럽게 뜨고 그리고 총칼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해도,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살아봐야지 해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고해도 하나님이 먹게 해줘야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쌓아놨는데 하나님 오늘 허투루뜨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모든 부분에서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사는데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과 사는 것 똑같지만 다른 것이 뭐냐? 우리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믿고 산다라고 할 때에 제가 저 유럽 이쪽에 미국의 영향을 받은 저 괌 이런데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괌에 갔을 때입니다. 괌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거기 성도하고 이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물론 통역자를 대동해서 전도를 하는데 뭐 남의 집 가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시장통으로 왔어요. 시장에 사람 많잖아요. 시장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식당에도 들어가고 길에 가는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 국가들 속에서 태어나고 사는 사람들 다 그 배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믿고 살지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불신자인데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 아니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만이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는 진정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이 암송하지 못하면 스스로 손들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구나.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인류의 구세주란 뜻이에요. 인류의 구원주란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분이 곧 세상의 인류의 구원자,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나요?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믿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미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했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아기 예수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은 아멘하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입 딱 다물고 있어도 돼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좋아요.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자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년 30세에 이제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고 3년 복음을 전하시고 33세에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죽어요?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인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 그 죄의 삭스로 우리 인간의 고통과 영원한 저주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 천국이 기다리잖아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자, 죽어서 끝나면은 안 되죠. 죽은 걸로 끝나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있었냐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믿습니까? 네, 안 믿으면 그냥 딱 다물고 있으라 그랬어요. 승천하셨다고요. 하도 많이 들었으면 별로 놀라진 않지만 하여튼 간에 승천하셨다고. 그런데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자, 이 점에서 여러분에게 또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구절만 대답하시면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몇 절? 6절부터 얘기하면 안 되지. 14장 1절에 그 말씀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이 또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장만해 놓고, 몇 평짜리인지 난 몰라. 하여튼 집을 장만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물었더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시작.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화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과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은 누구에든지 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요.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이건 믿어야 사는데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요 내용 있잖아요. 내용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요 내용 하나하나 중요한데 그 하나라도 안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고 오는 시대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데 그분이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우리를 피 흘려 우리 죄값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 이거는 절대로 사람의 어떤 힘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 우리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안 듣고 또 혹은 심상히 여길 수가 있어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죄,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들어왔잖아요. 이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확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거든요.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잘 말씀을 통해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정말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그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확정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완전히 사함받았어요. 해방이 되었다고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 부분을부터 잘 몰라. 제가 엊그제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분의 간증이 그래요. 자기는 전도사 때까지 있잖아요. 전도사 때까지 이 복음의 내용을 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조만한 죄도 회개하느라고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안 돼서 금식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시원해가지고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또 집에 내려와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그래서 또 무슨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그 힘을 가지고 죄가 다 용서받고 이럴 줄 알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사도 체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더래. 그렇게 몸부림치는 과정들이 좀 사실은 있으면 좋겠어, 사실은. 난 그분의 설교 들으면서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 막 회개하고 말이죠. 이 죄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뿐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우리 눈으로 보고 죄를 범할 수 있고 마음으로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기 원한다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입니다. 어느 날 어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죄 문제가 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받은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성경을 보니까 이제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신앙생활에 참 기쁨과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쭉 설교를 들었어요.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지를 주길래 제가 전도지 주는 건 당연히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전도를 쫙 주길래 예수 잘 믿으시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한번 건네줘 말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벌써 구원 받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제가 벌써 구원 받았을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제가 벌써 구원 받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만난 사람, 전도하다 만난 그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예, 예수 교회 잘 나가신대요. 예수 믿으시죠? 예, 믿지요. 예, 분명히 이제 적어도 천당 가죠. 구원의 확신 있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 아직 새벽 기도도 못 다니거든요. 이러더라고. 새벽 기도 못 나오면 구원 못 받았나요? 우리 성도들 다 못 받았네, 그럼? 오늘도, 예, 어떻게 하다 우리 권사님하고 호숙 집사하고 또 나왔더라고. 난 놀랬어. 야, 안 나오도, 허금숙,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들 난 놀란다니까? 예, 놀래키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나왔냐고.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요. 그래도 열심히 저는 복음 전합니다. 어쨌든. 새벽 기도 아직 못 나가는데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뿐인지 아십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나요? 구원 받았나요? 제가 아직은요, 11조 생활을 못 하거든요. 이런 중직자들이 있다니까, 실제로. 11조 생활을 못 해서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직. 11조 생활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에요. 그건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죽어도 천당 간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요. 예. 그건 내라 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11조 생활 잘하면 복 받습니다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그럼 회개해야 돼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11조를 못 내니까, 예, 구원 못 받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은요, 얼마나 복음이 없는지 몰라요. 진짜로요. 예. 나 어제도 내가 어떤 분의 우리나라 기독교 통계를 좀 얘기하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기존 교회에서요,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이 정말 많답니다. 1년에 한 20만씩 넘어간대요, 지금요. 실제로 통계 이거예요. 그 연구하는 분들의 통계를.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래도 한 2만 명석은 남는다네,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종교 생활했어요. 진짜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강단의 책임도 많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최상.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도요, 원래 그 율법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죄 안 짓고 살려고 얼마나 못 부딪혔습니까? 못 부딪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진짜 말씀대로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또 한쪽에서는 또 육신의 죄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이거 얼마나 갈등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리라. 이런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죄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거예요. 여기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제 된 사람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거든요. 영생이 있거든요. 아멘.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간다고요?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짜이젠하고 가야 된다 그랬죠. 이게 중국말이에요. 짜이젠은 다시 만나요 하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요? 여러분 최고의 복받은 사람들이라. 완전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의 믿음을 잘 보자고요. 분명히 우리 예수 믿을 때 이런 축복 다 받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약하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그 말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누가 함께 살리라? 누가 함께 살리라?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이 있는가?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래서 내 설교 제목을 너희 그러면 또 딴 사람 얘기할까 봐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다 같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보세요.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정말 믿는다면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좀 확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어서 이제 죽으면 천당 간다 당연한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즉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이거요. 예수 안에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나라의 축복이에요. 왜? 이제 내 인생, 내 주인, 내 신랑은 예수님이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라는 것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사는 삶이 그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또 한번 암송하세요. 만약에 암송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손을 들고 손 든다는 건 벌 받는 거잖아. 손을 두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자, 저는 여러분의 입술만 쳐다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 봤어요? 여러분 안 봤다고, 입술 안 봤다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린 죽어도 예수 믿고 죽자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 어떤 환경 속에서
죽을 환경이면 죽을 환경 속에도 예수 부인하지 말고 예수 믿고 죽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 있잖아, 그렇죠? 예수 믿잖아요.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사는가를 여러분은 시험을 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럼 시험해보는데 이거 어떻게 시험해? 어떻게 시험할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돼요. 믿음을 달아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일단은 말씀을 들을 때 뭐 좀 안 들리고 잘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된다. 예전에는 은혜가 잘 됐는데 예배 들을 때도 그냥 덤덤하고 말씀 들을 때도 덤덤하고 또 목사님은 그 얘기 소리 지르면서 하네. 오늘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럼 믿음이 떨어진 거겠지. 은혜가 떨어진 거겠지. 회개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이 기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이게 주 안에 사는 삶인데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잘 보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야. 아니면 아주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가서 모든 일들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 하면 퍼뜩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2장 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요? 어떻게 시험했냐면 이렇게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아, 잘 들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근데 정확히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는 뭐예요? 잡아서, 번제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각을 다 뜹니다. 떠가지고 제단 위에, 나무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서 향기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번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잡아서 이렇게 다 각을 죽여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못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백세 난 아들 죽이지 않게 했죠. 그렇죠? 죽이지 않게 하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했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이거 잘 보시면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구원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으면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건 아직 성숙한 믿음은 아니겠죠.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드러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내 신앙을 보게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왔나요? 예배에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왔나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가요?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주 안에 사는 삶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데,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혹은 나라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더 알아듣기 쉽게 어른들도 잘 들으세요. 내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사업하는 사람은 돈 많이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 수도 있겠죠. 또 우리 학생들은 또, 아까 수능시험 잘 봤냐고 물어봤더니 다 빙기빙기 묻는데, 잘 봤다는 건지 못 봤다는 건지는 확실히 잘 이해가 안 돼. 어쨌든, 잘 보고, 뭐 좋은 학교 갔다. 그럴 수 있겠죠. 이때의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예요. 뭐가 굉장히 성공했을 때예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잘된 걸 자기가 잘해서 된 걸로 알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사업해가지고 자기 성공한 줄 안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멘.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잘 되면 교만해져요. 자랑하게 돼요. 거만해진다니까. 이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이 복음을 알아갈수록 이 은혜를 제대로 받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산으로 세워져 간다고요.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가면 갈수록 나빠져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막 문제일 있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엊그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1년 2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그렇죠. 교회 문제가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도 구원은 받았긴 받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완전히 세우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이거 잘 봐야 되거든요. 성경은 가면 갈수록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멘. 신앙생활 해가면 갈수록에 뭐예요?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에 내 들어온 죄만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한없이 겸손해진다니까. 가면 갈수록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 뜻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잖아요. 여기 예수 안에 사는 삶이잖아요. 여기 믿음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 믿음을 이렇게 삶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제 반대편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일어날 속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세상으로 보면 완전 망하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부모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 아내 원망 불평하고, 교회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만 불평하고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구원 받아질지 모르지만 아직 어린아이 신앙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도 한 주간 동안 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잘난 척하고 질투하고 수근수근하고, 집에서 교회에서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끼리끼리 놀고 거만해지고, 이게 다 뭐예요? 성경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의 삶을 통해 정확히 봐야 돼요.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를 조금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은 원수지고, 그게 우리 수준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숙한 믿음.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다윗의 기도인데요. 우리 수요일 날 다 말씀 중에 이제 좀 들은 말씀이죠. 하나님, 내가 완전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해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보통 기도가 아니야.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산다고 사는데 아직도 믿음이 안 된 부분, 아주 제 가운데 있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펴서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지금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켜달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일부 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시험을 주어가지고, 정말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기도 한 번도 못했어. 나 자신을 놓고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시험해가지고, 나를 좀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세요. 못했어요. 못했다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성도를 향해서 있잖아요. 진짜로 지금까지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도를 향해서 진짜로 성도들에게 그냥 사업 잘 되던 거 다 무너뜨리게 해가지고 좀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못했다니까. 예전에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읽은 책입니다. 너무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잊지 않아요. 교회의 어떤 청년이요,
주일학교도 하고 교회 성가대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조그만 가게에서 알바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축복해 줘가지고 큰 사업가가 됐어. 사업가가 됐어. 이분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래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바빠져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이따금씩 나오고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내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워. 너무 교회 많이 내는 것 같아. 적당히 내고 이런 거예요. 목사님 신방 갔습니다. 저 전 목사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던 얘기예요. 주무시다가 또 전 목사가 그런 줄 알고 목사님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미국에 있었던 얘기예요. 목사님이 그 사람 그 사업장에 신방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목에 이 성도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많이 해줘가지고 하나님 사업이 번창했는데 하나님 다 불살라주세요. 너무 재산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사업이 커져가지고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나옵니다. 11생활도 제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사업장 다 불살라주세요. 사업장 다 불살라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분은 목사님 스톱 그 기도 좀 하지 마라. 스톱. 목사님 내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게요. 11생활도 잘하고요. 신앙생활 예전처럼 잘할게요. 그랬대잖아요. 나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착해서 그런지 인정이 많아서 그런지 성도들을 향해서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해 보질 못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도 그만큼 신앙을 잘한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 물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시죠? 아셔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도 잘 못하니까 내가 속이 탑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 교회 생활 이게 하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언제가 부르면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안 그래요? 이 땅에 천년만은 살 거예요? 좀 믿음으로 하면 살자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는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 따라 순종한 사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자로 시험 들지 말고 일어난 무슨 이 사건들 때문에 그게 엎어져가지고 그렇게 전적으로 매지 말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고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 행복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찬송 384장